한 번쯤 보셨나요? 예. 한 번 본 것 같다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많이 보셨네요. 예. 딱 보니까 알겠죠? 예. 딱 보니까 실물이 훨씬 이쁘죠? 예. 이게 저 실물이 방송보다는 2.5배 이쁘다는 과학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설미가. 이게 왜 또 과학적이냐면 성룡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이만큼 아까 영상 보셨나요? 그거 제가 한 8년 전에 찍은 건데 지금보다 10살 더 많아 보이죠, 얼굴이. 그때 성령 못 받아가지고 이게 성형한 게 아니라 성령 받았더니 애미 나이가 날로 고와집니다. 진짜 요즘 저는 저한테 꼭 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씻고 나면 야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아니 뭐 세상에 한국의 유명한 탑 애미 나이 배우들 부럽지 않아요. 내가 더 이뻐요. 왜 그렇게 됐냐면 예전에 제가 TV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처음에 방송 딱 나가고 그런 걸 보고 그 카메라 마사지 받으면 이뻐진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게 뭐냐면요. 카메라를 보면 하찮아져요, 내가. 다른 제 옆에다가 다 이쁜 애미나이들을 머리가 쥐머리만한 그런 애미나이들을 앉혀놓고 가마솥 뚜껑처럼 얼굴 넓은 저를 탁 앉혀놓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다가 제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해 이만큼 285회 나올 때 제 얼굴을 보면서 막 이불킥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리모델링을 새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강남에 가서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방송 활동으로 밥을 먹으려면 그랬던 제가 이제 반말이 무서워서 결국에는 이제 리모델링을 못했어요. 돈도 비싸고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제대로 예수 믿고 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랑이 생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를 나라는 애미나이가 하찮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시면서도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냈다는 그 복음을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 그게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거를 봤는데 아니 얼마나 소중하고 이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보배로우면 내가 예수님 보냈을까 이 생각하니까 아이고 눈썹 한 올이도 못 빼겠어요. 아까워서. 이거 너무 아까워서. 그래가지고 나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혼자서 쌩얼할 때가 난 더 이뻐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즉슨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이 말인데 교회는 11년 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11년 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 믿은 지는 6년 차 들어섭니다. 5년 동안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런 걸 보고 나일론 성도, 나일론 크리스찬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있어 보이잖아요. 교양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주일날에 예배 이렇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경책을 쥐고 옷을 이렇게 남자들은 정장 입고 여성들은 예쁘게 보면 다 교회 가는 사람들 있어 보이더라고요. 야 나도 저 사람들하고 좀 있어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 있어 보이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교양 있어 보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저에게는 성경책도 집에 많았어요. 읽지도 않아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처음에 보면 무슨 가라사대 어디로 가라는지 자꾸 가버려요. 어디 남는 게 없고 다 가라사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짜 크리스천, 그래서 믿는 척하는 척 크리스천으로 5년을 살았고 이제 예수님을 갈망하고 진짜 믿고 싶어서 진짜 내 마음에 내 영혼이 막 예수님 땡겨갖고 그렇게 믿은 지 6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한참 어린이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보다 오래 믿진 않았지만 첫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시간이 흐르면 좀 식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오늘 저희 그 뜨거운 예수님의 첫사랑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가면 그것이 또 첫사랑의 불길을 탁 지피기를
네, 주님께서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제가 85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남북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이미 제가 태어났을 때 역사로 6.25를 배웠습니다. 근데 북한의 역사는 다 구라 역사라고 전문 용어로 구라칩니다. 8월 15일을 어떻게 배우냐면 1945년 8월 15일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 놈들을 김일성이라는 민족의 태양이 딱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1912년에. 그래갖고 김일성이 아무리 봐도 신이 선택한 이제 태양인 거예요. 촉지법을 쓰는데 그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 놈들을 죽여버리려고 쌀날로 막 군사를 만들고 가랑이 풀어 아예 배를 만들고 솔방울로 수리탄을 만들어가지고 한 방에 그냥 일본 놈들을 다 굴복시킨 거예요. 처음 들으세요? 네. 북한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15일이 온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저희가 그 교육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남한도 김일성 장군 만세 불러야 되잖아요. 김일성이 북한만 광복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주 중국 다 광복시켜버렸어 아예. 그러면 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한이 배은망덕하게 1950년에 전쟁을 일으키네. 미국 놈들 데려다가 그렇게 배웠어요. 다 거꾸로된 역사. 그래서 미국 놈 데려다가 6.25 전쟁 일으키고 북한 인민들은 달콤하게 잠이 들어있는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미제 순양이들을 앞세우고 남조선이 출동합니다. 그래갖고 한방 얻어맞았대요. 얻어맞았는데 3일 만에 어디까지 들어와요? 북한이? 서울 다 정복하고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먼저 친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김일성이 축지법을 쓰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원래 맞았는데 축지법 써가지고 다시 미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쳐들어와서 제가 이제 배운 거는 85년도부터 남한은 의리도 없고 아주 그냥 이 존재밖에 모르는 거예요. 미국 놈 등에 없고. 근데 미국 놈 등에 엎어서 잘 살면 모르겠는데 헐벗고 굶주려고 남한 애들은 이 보리밥 먹는 게 배부리 먹는 게 소원이랍니다. 그래갖고 남한 사람이 나오는 이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요 세상에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일본의 식민지에서 김일성이 해방시켰을 때 장군님 만세 부르면서 공산주의 화를 시켜서 잘 살 것이지 또 미국 식민지를 끌어들였다 이거예요. 그래 보면 애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어른들은 다리 하나 팔다리 하나씩 다 끊어져 있어요. 일단은 미국 놈한테는 폭행 당하고 그리고 명동거리가 흔들려요. 미국 놈이 계속 행진하고 다녀갖고 명동거리가 흔들리고 얼굴이 좀 예쁘장하게 생긴 애민 아이들은 미국 놈들이 겁탈을 해서 알몸에다가 뺑기치를 해서 밖에다가 내버려요. 그러다가 승용차 미국 장갑차 지나가다가 찌 깔아뭉개도 노래 부르고 지나간대요. 그건 살인자도 아니래요. 지옥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대한민국에 제가 오고 싶었겠습니까? 절대로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남한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헐벗고 굶주린 남녀 똥포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아버지 장군님께서 미국 놈들을 몰아내고 남한에 있는 미국 놈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날 다 같이 외쳐보자.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저는 이것이 완전 포인트였어요. 혹시 받아보셨나요? 그 편지 많이 보냈는데 제가 그래서 보냈는데 그런 삶을 살면서 악착같이 세뇌가 됐고 또 아버지는 당 간부를 했어요. 노동자 집안이 아닌 간부직인데 저희 아버님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부정부패를 깜짝같이 뽀록나지 않고 성실하게 매일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부정부패 하나 못 살아요. 예수가 없고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거꾸로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10살이 되던 해쯤에 사람들이 막 김일성이 제 9살 때 죽었습니다. 아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200에서 약 300만 명이 아사를 했죠. 그 대량 아사 시체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아버지의 부정부패의 능력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나름 북한에서 한국하고 비교하면 너 숫자보다 못합니다. 사실 북한의 당간부 엘리트를 한국의 엘리트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탈북할 때 제 기준이 뭐였냐면요 남조선 가서 노숙자가 돼도 좋다.
이게 제 기준. 전 높은 게 없었어요. 왜냐면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노숙자들이 그 맥심 커피를 타먹더라고요. 2개씩이나 풀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맥심 커피 5개를 원샷 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단간분의 집인데도. 그 맥심, 아버지 월급이 5,000원인데 맥심 커피 하나가 22만 원씩 했어요. 북한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 꿈은 이제 맥심 커피 5개. 근데 한국 보니까 그 노숙자들이 앉아있는데 개를 안 잡아먹더라고요. 개가 옆에 같이 있어요. 개하고 뭘 나눠 먹고 깜짝 개는 잡아먹는 걸로 알고 키웠거든요, 우리는. 근데 개를 인격이 사실 없는데 대하더라고요. 그거는 야, 당간보다 수준이 노숙자가 더 높다라는 걸 에미나이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저는 날 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에 뭐 나는 엘리트 출신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단간부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야 설미 씨 그렇게 호강한데 왜 왔어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 호강이 대한민국의 노숙자보다 못하다. 노숙자들 기초생활수급 500불 받습니다. 500불이면 북한 돈으로 얼마인 줄 압니까? 거의 600만 원이 됩니다. 노동자 한 달 월급이 3,000원이다 이겁니다. 북한 돈으로. 한국 돈으로 우리 아버지가 한 달 받은 돈은 500원도 안 돼서 종량제 봉투 한 달에 일해도 종량제 봉투를 못 사요. 종량제 우리 시음은 700원 하던데 여기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종량제 살 때마다 야 우리 아버지 2달 월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을 기어코 백성들이 이루어내는 데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잘 닮았을까요 우리? 사무엘 보니까 사무엘상이랑 보니까 원래 왕이 없었는데 지들이 자꾸 왕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하나님 말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왕의 노예가 될 거고 왕을 먹여 살려야 될 거고 왕을 위해서 이제 뇌물을 바쳐야 될 건데 그래도 괜찮다잖아요. 그래도 하겠다잖아요. 북한이 딱 그 격이에요. 우상 세우면 안 된다는데 그래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배 뿔뚝이 김부자들이 있어야 될 것처럼 그래 만들어 놓고는 결국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42,000개의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결국에는 한 달을 일했는데 대한민국의 종량제 봉투 하나를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사는 단간부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제가 늘 말합니다. 그냥 노예 줄반장이었다 아버지. 같은 노예끼리에서 줄반장 정도?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사는 정도. 이렇게 살면서 그 한국에 대한 미련은 1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한 300만 명이 막 굶어죽고 가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춘기를 싹 들어설 때쯤에 물음표가 생기죠 당연히. 왜 물음표가 생길까? 장군님 배는 자꾸 불어나고 있는데 인민은 자꾸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장군님이 어디를 갈 때는 새빨간 레드카펫이 피고 장군님은 번쩍번쩍한 고급 승용차를 달고 다니는데 우리 달구지도 없어요. 인민을 하늘처럼 노동자 농민이 주인인 나라 이런 게 하도 붙어있는데 노동자 농민은 주인이 아니고 노예예요. 아무것도 내 것이 될 게 없어. 농사도 내가 지었는데 가을은 누가 합니까? 인민군이 총 메고 가을을 해요. 내가 지은 농산물을 내가 가져다 먹어도 총살이랍니다. 이 무슨 이런 그게 사춘기 때 이게 물음표가 딱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북한 사회가 싹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만 사춘기가 온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다음 세대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세상 물정을 보니까 야 이게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300만 명이 아니라 2,500만 명이 다 굶어 죽겠구나. 더 이상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밀수라는 경제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밀수는 뭡니까? 가만히 하는 게 밀수예요. 근데 그 밀수로 하나님이 그 밀수라는 터널을 통해서 대한민국 드라마를 들여보냅니다. 처음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잖아요. 그 가짜로 배운 역사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산다 이렇게 알던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혀졌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아마 대한민국 분들도 제가 11년 전에 왔을 때 어떤 어르신은 자기는 북한 사람이 불이 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얼굴이 빨간 걸로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런 이미지가 있었대요. 하여튼 다 북한이라 하는 그 빨갱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헐벗고 굶주린 그 거지들이 다 남조선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국 드라마 보면 여러분 전 세계가 날린 거 아시죠?
한국 K-드라마 장난 아니잖아요. 요즘 연예인들 그냥 딱 나가면 세계고 광고 모델 좋다는 건 다 한국 에미나이들이 다 잡고 있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드라마를 영상으로 보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하나님이 눈을 왜 2개 주셨을까? 3개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남과 북을 눈으로 보고 결정하라. 그래서 저는 그때 북한만 보다가 한국 드라마가 이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한국 드라마 보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특히 당간부 집안에서는 한 번 걸리면 집안이 몰살이기 때문에 절대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무섭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당간부로 있어야 도둑질이라도 우아하게 해서 먹고 사는데 이렇게 안 하면 아버지 권력이 내가 드라마를 봄으로 해서 우리 집안이 망해버리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참았어요. 그런데 이게 폭발하는 시점이 생긴 거예요. 남한 드라마 360편, 드라마가 아니고 남한 녹화물 360편을 유포한 여성을 공개 처형하는 현장에 갔어요. 학교에서 끌고 가서 간 거죠. 단체로 갔는데 살아있는 여자가 살아있지 숨쉬는 여자를 세워놓고 인민재판을 해요. 그 살아있는 여자가 내 눈앞에서 걸어 나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눈앞에서 총 3방 맞고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 여자의 시체를 이런 한국에도 그런 불대기 같은 그 볏짚 같은 데다가 이렇게 대충 시뻘건 피 흐르는 데를 이렇게 말아서 화물자동차다 던져버리는 걸 눈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는 걸 구경할 일입니까? 이게 그 수천 명이 서서 지금 공개 재판을 했는데 저는 공개 처형을 처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북한에서는 살인자는 공개 처형을 합니다. 연쇄살인범, 강도살인 그런 건 많이 봤는데 드라마 보게 했다고 죽인 건 처음 본 거예요. 그런 죄목을 가지고 죽은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걸 보고 핀이 나간다 이런 표현을 북한에서 하는데 헷가닥 돌아버렸어요. 제가 북한 정부의 헷가닥.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물음표가 자꾸 생겼는데 한국 드라마 보면 사형할 거야. 너네 이렇게 한국 드라마 보면 얘처럼 죽일 거야. 공포 정치를 한 건데 이게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저 같은 중2병이라는 거룩한 병에 걸린 애미나이들이 남조선 드라마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길래 이런가?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저는 그날에 그거 보고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드라마 가져달라고 막 그랬어요. 드라마 보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애미나이 그냥 드라마 보면 사용 안 하지 않네. 공개처형장 갔다 와서 이거 무슨 일이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왜 사용하는지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죽어야 되겠다고. 도대체 한국 드라마에서 무엇을 가르치길래 그 안에 그렇게 사람같이 죽여가면서 보지 말아야 될 뭐가 있는지 내가 꼭 보고 싶다고. 그 아버지가 안 주는 거예요.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드라마를. 그러면 우리에게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부터 반드시 받아야 될 때 필수 금식 기도 가잖아요. 왜 금식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알아서 그래요. 나 사랑하는 거 알아서. 하나님. 근데 저는 그때는 하나님 모르니까 단식 투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단식을 한 3일만 하면 한국 가니까. 그래서 제가 단식 투쟁을 딱 해버렸더니 3일 만에 우리 아버지가 이 애미나이 그냥 드라마를 안 갖다 주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지가. 아버지가 드라마 안 갖다 주면 굶어 죽거나 드라마 보다 죽거나 뭐 둘 중에 어차피 죽는 거 합시다. 이런 식으로다가 배째라. 이렇게 하고 한 3일 있었더니 아버님이 전화로 이제 보이지도 않는데 전화를 해서 요즘에 유명한 드라마 뭐가 있니? 이래서 천국의 계단이라고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 처음으로 저는 남한 사람을 천국의 계단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림이나 이렇게 교육을 듣다가 그래서 우리 집에 천국의 계단이 왔어요. 근데 이 천국의 계단을 CD라는 녹화기로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는 이렇게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오면 이렇게 빙빙빙빙 돌려서 쓰는 거. 근데 남조선 드라마는 그런 걸로 보면 화질이 떨어져서 깬대요 이거. 이거는 CD로 깨끗하게 봐야 제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CD로 가기를 사왔어요. 아버지가. 또 부정부패를 했죠. 예, 이거 월급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인데 은색깔 아직도 생각납니다. 번쩍번쩍한 중국에서 나온 DVD, CD 녹화기를 아버지가 사오셨고 그리고 가슴 속에다가 천국의 계단을 품고 오셨는데 알이 20알이 들어가 있는 거 옛날 거 딱 들고 오셨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세상에 시작 안 했는데 이렇게 재밌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난 태어나 이렇게 재밌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준비가 너무 재밌어요. 아버지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요. 벽에서 심장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뚜껑뚜껑뚜껑뚜껑 막 이렇게 들리고, 우리 어머니 심장 소리는 저기서 뚜껑뚜껑뚜껑뚜껑 거리고, 아버님은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등만 가져라, 불 하나도, 등만 가져라, 뭐 이러고, 어머니는 막 밖에 나가서 뭐, 아버지 볼터 낮추시라고 막 이러면서 시작 안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재밌지? 이게, 여러분, 이거 보다가 총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드라마 봐봤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감 잘 못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이죠? 저는요, 그냥 심장이 녹아서 없어지더라고요. 내 심장이 시작도 안 했는데 갈비뼈장으로 다 새서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모든 준비는 끝나고, 아버지 어머니가 식은땀을 쫙쫙 흘리고 밖에다가 세바트를 풀어놓고 아주 지금 두릅 다 먹어버리라 이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드라마를 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가 그래서 이 김부자들이 깐첩이 아니면 이렇게 한국 드라마 재밌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시작부터 사람 죽여갖고 말이야. 그리고 드라마 다 천국의 달 배웠는데요. 세상에. 나는 우리 민족이 그렇게 잘생긴 거 처음 봤어요. 나는 김일성이 세계적으로 미남 80억 인구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라 배웠고, 김일성이 9살 때 죽었고, 그게 김정일 시대 때 제가 봤어요. TV만 치면 누구 나와요? 김정일이 나왔어요. 김정일이 원빈이 현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이제 한국 오빠를 딱 보니까 이 오빠들은 이게 배가 안 나왔어요. 일단 남자의 정장은 항상 한복처럼 뿔어 입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항상 김부자들 다 이렇잖아요. 근데 이 오빠들은 이게 다 들어갔네. 그리고 이 오빠들이 이야, 남자 샤워하는 거를 왜 영상으로 찍어서 내보낸지 처음 봤어요. 남자 샤워하는 거를. 제가 여자인데 저희는 뭐 남자도 없는데 샤워를 막 하는데 이 오빠들이 머리 감는 게 아주 엄청 거룩해요. 머리는 우리는 이렇게 물을 이리 덮여다가 바닥에다가 놓고 거꾸로 엎대서 이렇게 새까만 정머리 비누라고 있어요. 정머리라는 생선으로 비린내 나는 비누로 이제 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감기 어려워요. 더운 물이 없으니까. 근데 이 오빠들이 머리를 어떻게 감아요? 이렇게 딱 서서 머리를 절대 굽히지 않아요. 한국 오빠들 감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늘에서 돈물이 떨어지는 거야.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비와 눈이 내리는 거는 내가 아는데, 김이 나는 거 보니까 이게 돈물이에요. 지금 이 오빠가. 그리고 거품이 하얀 거품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 지금 뭘 쓰는지 물비누 이상한 걸 가져다가 여기다가 비비니까 막 그런 게 막 나오는데, 오빠들이 몸이 그냥 이 배에 그냥 뭐 빨래팔 같아요. 빨래하면 잘 빠지겠죠. 아니 뭐 왕자라는가?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되게 다 말라있는데 마른 거랑 이렇게 못 만들어진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제가 놀라고, 그 무서운 오빠들이 어디서 연약해지냐면 에미나의 앞에 가면 완전 다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멋있는 오빠들이 다 이렇게 나가다가 여자 앞에서 무릎을, 어디가 하늘 같은 남자가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까, 세상에. 그러고 에미나이들은 또 기고만장해. 남한 에미나이들 보니까 막 오빠야들한테 어디 막 싸대기를 날리고, 김치 싸대기도 날리고 막. 이건 북한에서 본 적이 없는 이 자유로움. 예, 그리고 여자들이 팔다리 다 붙어 있는데요. 수영차 탈 때 문 열어줘야 돼. 문을 열어주면 이렇게 안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의자 빼줘야 안 돼. 아니 자기는 손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걸어다니고 다른 데 다 일 잘하다가 남자 앞에 나서면 이래 베베 꼬면서. 그리고 또 이 예민아이가 저 오빠한테도 집착거리고, 여기 가서도 꼬리치고 저기 가서도 삼각관계라는 게 막 있어져요. 그 천국의 계단이라는 데서 이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딴 오빠랑 결혼해요, 이 예민아이가. 근데 이 말을 자꾸 바꾸고. 정말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여자가 저렇게 살아도 되느냐.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은 걸 태어나 처음 봤어요. 난 여자의 다리를 여자가 처음 봤어요. 거기다가 노랑 머리를 막 풀어치고 다니는데 누구도 아버지 탕감 안 데리고 가잖아요. 저는요,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북한에서 무릎에서 조그만 치가 올려도 막 잡아놓고 막 강제 목욕시키고 이러는데, 여자들이 막 장군님만 쓰는 그 선글라스를 막 뒤집어 쓰고 막 여자들이 비행기를 막 타고 다니지. 여자들이 운전을 하는데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자가 운전을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북한은 여자 운전 없습니다. 여자를 운전기사로 뽑지도 않지만 운전하려면 북한은 운전기능공학교를 1년 동안 졸업해야 되고 연습생으로 3년을 있어야 5년 만에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요. 한국은 일주일 만에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여자를 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여자가 운전하는 발상 자체가 없었는데 머리 하얀 할머니들이 후진지차를 한 손으로다가 막 이렇게 다 하는데 이게 같은 민족인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왜 잘못 태어난 거 같잖니. 와, 거기를 보면서 제가 밥을만 먹는데 이거 재벌 3세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거품 목욕? 그래서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밥을 먹는데 몇 시까지를 앉혀놓고 먹는데 저렇게 먹으면 원래 살이 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자들은 다 말랐어요. 날씬하고. 쟤들은 저렇게 차려놓고 왜 살이 안 찌나 봤더니 안 먹고 싸우더만. 그걸 넣고 무슨 주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식이 북한에 옥수수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수하고 폭락했다 그래요. 똑같은 한글인데 못 알아듣겠어. 저 애들이 왜 그러나 봤더니 그러다가 또 뒤집어버렸고 아까워. 난 먹어도 못 본 저 피잔치 삐짠지 새까만 거 짜장면 국수 그거 먹어보고 싶은데 난 먹어보고 싶은데 그걸 뒤집어버리잖아요. 밥상을 막 뒤집어버리고 김치를 막 상대한테 그 귀한 거를. 그리고 뭐 사람을 뭐 이렇게 몰아주고 할 때는 뭐 흰 밀가루 막 계란 하나를 사려면 북한에서 한 달 노동자 월급이면 계란 하나를 살 수 있는데 그 귀한 계란 거의 2년 연봉을 가져다가 한 사람한테 버버리더만. 그걸 보면서 이거 잘못 알았고 잘못 살았고 잘못 태어났다 나는. 한순간에 눈이 해가닥 뒤집혔어요. 보는 순간 알았어요. 북한 정권이 왜 한국 드라마를 총소리까지 내면서 못 보게 하는지를. 이거를 보는 순간 북한 사람은 어떤 생각할까요? 북한이 이때까지 말한 거 다 거짓말이네. 한국이 훨씬 더 자유롭네. 북한은 구호들이 이런 게 써 있어요. 장군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자. 내 목숨은 다 장군님 거였어요. 근데 한국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신현준이라는 오라버니가 나옵니다. 코가 백두산보다 좀 더 크고 질라탄보다 더 질라탄 같이 생긴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엔딩 마지막 천국의 계단 장면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애미나가 딴 아새끼랑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인간적으로다가 그냥 박살 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그래. 이 한국 사람 인성 엄청 좋은 게 딴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눈을 못 본다고? 지 각막을 떼서 그 사랑하는 여자 딴 아새끼랑 알콩달콩 살고 있는 그 애미나인데 그 각막을 주라고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해버려요. 눈에다가 이렇게 마우라를 이렇게 쓰고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정서야 오빠가 있다 이렇게 오빠가 딱 죽는데 저는 울다가 죽을 뻔했어요. 너무 슬퍼서. 왜 죽냐고. 여자가 그 애미나이밖에 없냐고. 내가 나도 있고 북한에 1,500만 명이 넘는 순수하고 예쁜 여자는 너무 많은데 왜 죽냐고. 티를 안 하고 그렇잖아. 안돼. 그 애미나는 다른 새끼랑 사는데 왜 죽냐고. 저희 아버지 그 뜯어 말리면서 살아있다고. 그 연기라고. 그 연기 잘해서 연기 잘하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기봉이로 다시 들어오고 다시 아닌 줄 알았는데 친구 전화로 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직접 만든 거 자기 맞다 그러더라고요. 저 계속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내 목숨은 장군님께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만약에 탈북을 한다면 어떤 아슬기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줄 수도 있겠다. 하루를 아니 1시간을 살더라도 나는 남한 오빠랑 살고 싶다. 이 드라마에 너무 빠지니까 이런 걸 보고 해가닥 정신이 나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해가닥 나가서 영혼이 탈북해버렸어요. 그래서 꿈을 꾸면요 남한 오빠들이랑 막 데이트하는 거예요. 드라마 다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난 죽어도 드라마를 못 꾸게 생겼어요. 이제는. 근데 나만 못 꾸게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약보다 무서운 남조선 드라마. 그 다음 그 이후에 올인, 가을 동화, 겨울 연가, 이후에 모든 것 하여튼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걸 다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칼퇴를 하기 시작하네. 드라마를 보기 시작해서부터 항상 단감 보니까 새벽 2시까지 술 드시고 들어오더니 술보다 더 맛있는 게 드라마래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에는 아버님이 이제 보면 안 돼 뭐 이러더니 본인이 드라마를 사오래요. 왜 드라마가 4만 원이거든요.
월급이 5,000원인데 이거 4만원, 2만원짜리 막 사와서 본인이 보면서 아 새끼들 발전한 거 봐라 이런 말이죠. 이야 육상 빌딩이 딱 보이는데 그 금칠을 한 줄 알았어요. 벽에다가 육상 빌딩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금이 얼마나 많아서 제가 아 새끼들 좀 이야 가만히 서 있는데 육상 빌딩 꼭대기가 쫙 앉아있다는 엘리베이터 이런 걸 처음 보면서 야 어느 순간에 아버지 입에서 우리 예민아이가 저기서 태어났으면 저렇게 승용차고 저 뭐라고 이런 얘기를 딱 한 번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나 탈북할까? 그랬더니 예민아이 뭔 소리 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버지 있을 때는 안 되겠다. 그리고 꿈을 꾸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김일성 초사가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탈북을 못한 거예요. 꿈에서만 계속 탈북을 하고 있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진짜 길거리 가다가 많은 행인같이 아코디언 레슨을 하던 집에 이제 이모님이 잠깐 시츠로 들어왔던 여성을 잠깐 스치며 만났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스치며 만났는데 이분이 저를 잠깐 스쳤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북한은 아가씨를 함경도는 아재라고 부릅니다. 아재. 여기는 아저씨를 아재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함경도는 아가씨를 아재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딱 저를 보고 아이고 아재는 아랫동네 가면 대박 나겠어 그러더라고요. 아랫동네가 한국이라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 진짜 가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분이 바로 브로커였습니다. 근데 이 브로커들은요 먹잇감을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촉이 있답니다. 잘못 건드리면 제가 한국 갈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가서 보이브에 신고하면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한국 보내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이 대상자를 몰색해야 되는데 총파수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저를 딱 잡아서 저는 그 사람 말을 믿고 그냥 손잡고 두만강 넘을 수 있는 자기는 능력이 있대요. 그 두만강 넘겨준다고 해서 그 사람 손을 잡고 2006년에 첫 탈북을 합니다. 그분 손을 잡고 첫 탈북을 딱 했는데 두만강을 딱 넘으니까 이미 중국은 별 세상이더라고요. 밤에 손전지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더라고요. 밤에 그리고 좀 불이 없는 데서 살다가 북한은 지금도 건전지가 없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앞에 한 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새까매요 지금은. 그 중국에서 바로 한국에 오는 줄 알았어요. 대사관에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중국에서 바로 한국에 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와야 되는데 그 긴 로종이 7년이 걸릴지 모르고 탈북을 했던 거예요. 첫 탈북을 딱 해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인신매매꾼들이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왜 저에게 그렇게 친절했냐면 저를 가격을 매겨서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여자한테 제가 400만 원에 팔렸으니까 아마 그분이 400을 다 받지는 않을 거고요. 중간에서 뭐 한 100만 원 정도 받고 나머지 300만 원은 중국에서 저를 받은 사람들이 장가목한 시골총각에게 팔아주는 거예요. 그런 데 들어간 거죠.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갑자기 살아생전에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상상 해본 적도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20대에 갑자기 21살에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멘붕이 오죠. 막 이게 멘붕이 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랬는데 그리고 이런 일이 나한테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고난이 너무 큰 고난이 나한테만 오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제가 팔려가는데 동네에 15명이 있더라고요. 나보다 먼저 온 여성 15명이 거기서 아이를 낳고 판매돼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제일 비싸게 팔렸어요. 400만 원에 그때 당시. 얼굴이 강성대국이었거든요. 20대니까. 그래서 비싸게 팔렸는데 사람이 등급이 매겨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고요. 초산이나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고 아이를 한 번도 안 낳은 처녀나 근데 20대 초반이냐 중반이냐 후반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 뭐 하루 등급 나누듯이 다 나눠져 있어요. 다 가격이 달라요.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죠. 보낸 이유는 목자를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목자를 떠나지 말라고. 원래 여러분 복음이 어디 들어왔습니까? 한국에 먼저 들어온 게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북한 쪽으로 해서 복음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몰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평양은 뭐 다 김일성이도 교회 다니는 건 알고 있습니까?
김일성 이름이 십자가를 뜻하는 김성주입니다. 거룩할 성에 기둥 주자를 따서 김일성 어머님은 권사, 강반석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해서 그런 기독교 집안이에요. 김일성 자체도. 그리고 역사에도 5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갔다는 게 북한의 혁명 역사에도 나와요. 김일성의 혁명 역사. 그만큼 북한에 복음이 먼저 있었어요. 복음이 먼저 들어왔는데 들어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행하느냐가 문제인데 믿지 않았으니까 김일성이 자기가 우상이 돼버렸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돼버렸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나오느냐, 내가 지금 몇 년을 다녔느냐, 몇십 년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믿고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 말씀대로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북한이 그렇게 된 게 먼저 들어왔을 때 처음에 복음을 받은 세대가 바로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먼저 받으셨죠.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받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들이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무슨 김일성 동상 무슨 몇 개 세운다고 무슨 우리 뭐 큰일 나겠어? 하더니 결국에는 교회가 다 없어지게 되고 십자가 부시고 김일성 동상 섰고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너네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 왕들을 통해서 그 왕들이 더 자꾸 우상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그 뒤에 건 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불편한 건 안 보고 넘기고 덮어버린 거죠. 근데 그 불편한 걸 누가 당했다고요? 내가 당하더라고요. 3대인 우리가 당하는 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나흠 3장 5절 말씀에 처음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었어요. 이 구약 성경 쪽에 들어가면 이제 우상 섬기고 막 이러니까 그 이스라엘 처녀들의 치마가 머리를 덮겠고 그 여성의 가장 소중한 것이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할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중에 한국에서 딱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제 탈북했을 때 우리 동네 우리 데서 살고 있던 여성들이 당했던 것들이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에 적혀 있는 성경이잖아요. 쟤는 지금 요 몇십 년 전에 겪은 겁니다. 예,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보니까 정말로 어떤 여자는요, 그 말씀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뭐 비교도 안 해요. 그냥 똑같이 당한 여성이 있어요. 탈북을 해서 넘어왔는데 너무 가난하고 영양실조고 몸 상태가 아이도 못 낳게 생겼는데 씨바디로 이 여자를 사야 되는데 애를 낳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중국인이 이방민족 아니에요. 그게 이방민족에게 수치를 당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너네 얘 애 낳는 것만 하기 싫으면 돈 줄게. 이러니까 탈북민이 병원을 못 갑니다. 신분이 없기 때문에 부송이 되니까 전화를 걸어서 산부인과 의사를 중국 사람 친척 40명이 있었대요. 산부인과 의사를 40명이 있는 속에서 북한 여성 1명을 들여다 놓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여자의 치마를 뒤집어서 산부인과 검사를 했답니다. 말씀이 토 한자 틀리지 않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3대인 저희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대가의 죄를 우리가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라고 말씀을 살아계시는 말씀을 보라고 보낸 거예요. 인신 내내 눈물 흘리며 보내신 거죠. 하나님 기뻐서 보냈겠습니까 저를? 그래서 가서 그런 사람들 보고 어떤 여자는 인신 매매도 팔리지도 않아. 이제 그 여자처럼 팔리기라도 하면요 사라도 가면 자기들이 돈 주고 산 여자를 때려 죽이진 않아요. 돈이니까 이거 돈 주고 샀으니까 씨바디 애라도 나오려고 하죠. 근데 너무 마르고 영양실조 와서 거의 죽게 된 거지가 이제 탈북을 한 거야, 꽃제비가. 그러니까 누구도 안 사니까 이 여자를 어디로 팔았다고요? 장기 매매로 팔았대요. 근데 본인은 장기 매매로 팔린지도 모르고 갔는데 장기 매매도요, 영양실조 온 사람의 장기를 떼서 어떡하겠습니까? 3개월을 먹였대. 계속 먹이더니 자기는 어디를 간지도 몰랐답니다. 그거 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만난 여성들인 거예요. 만나게 해주신. 보니까 3개월을 신쌀밥에 돼지고기 국을 막 먹이더래요. 태어나 그런 걸 처음 먹었는데 3개월 동안 키가 15cm가 컸답니다. 이게 무슨 여자는 원래 20대가 지나면 키가 안 크는데요. 하도 영양이 부족하고 얼마나 북한이 배고파면 300만 명이 굶어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열왕기상 말씀에도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 포위했을 때 너무 배고파서 자기 아이를 삶아먹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런 인육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그 상황에서 도망쳐 나온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배고프면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대가 됐는데도 키가 1m 40밖에 못 큰 거예요, 여자가. 자기는 장기병에 판매하는 거기를 가서 밥만 먹이고 한 주에 무슨 피를 자꾸 뽑아내가더래요. 봐야 알겠죠. 장기매매를 하려면 맞는 사람한테. 그리고 건강검진 하듯이 이렇게 몸무게도 재고. 자기가 놀랐대요. 키가 부쩍부쩍 자라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언제 장기매매는 장기 원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내가 언제 죽는지 몰라요. 누군가 원하면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콧노래 부르니까 그 담당자, 밥을 이렇게 갖다 주는 서빙하는 사람이 너무 안쓰러운 거야. 이 거지 같은 애가 와가지고 지금 언제 죽을지도 근데 계속 노래 부르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밥 먹여주는 게 좋아서 계속 노니까 이 사람을 알려줬대요. 3개월이니까 어느 정도 중국어가 조금씩 되니까 빨리 도망쳐야 된다고. 여기 장기매매 하는 곳이라고. 이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도망쳐 나온 여성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쳐 나오니까 살집 좀 붙고 하니까 사간 거예요. 또 팔려가서 이렇게 사는 여성들을 만났어요. 저는 그때요, 얼마나 신을 원망할게요. 내가 말하는 난 신이 없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니까 뭔가 신이 진노하거나 신이 분하거나 신에게서 저주를 받지 않고는 똑같은 여성으로 태어나서 불공평한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태어나는 저 북한 땅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는 몰랐고 중요하게는 저는 중국 사람들이 나쁘다에 꽂혀 있었어요. 내가 태어난 땅이 적그리스도여서는 몰랐어요. 내 태어난 땅이 지금 공산 정권이 하고 있잖아요. 공산당은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있으면 적이 됩니다. 성경 봤을 때 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산정권 나라들에서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제대로 서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서는 순간 교회와 이 공산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걸 몰랐는데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이 사랑, 연민 같은 건 있었어요. 내 태가 묻힌 것인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임신하고 첫째를 제가 22살에 아이를 거기서 낳게 됐는데 애기 낳고 젖을 먹이고 있는데 동네 15명 중에서 제 하나가 선택이 돼서 강제 구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왜 나일까?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북송에서 북한을 딱 나갔는데 7대 감옥이라는 감옥을 처음에 보이부부터 시작해서 감옥을 다 거쳐서 그 고난의 이제 완전 패키지, 고난 패키지라고 제가 그래요. 북한의 공산 정권, 독재 세습 정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왜 가증 우상도 우상이라고 안 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앞에 꼭 가증한 우상, 가증하다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그게 왜 가증한지 저는 그 가증한 정권 고난 패키지를 7가지 감옥을 거쳐봤습니다. 딱 보이부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딱 때리는 사람도 짐승이고 맞는 사람도 꼬리 없는 짐승인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서 여자들이 맞아서 승냥이 울음소리가 막 나고 임신해서 넘어오면 발로 남자 여러 명이 발로 때려 밟아서 애를 죽여요. 여자가 하혈을 하고 다음날에 죽어도 그 죽인 사람이 살인자잖아요. 원래 사람 죽이면 난 살인자라고 배웠어요. 그런데요, 장모님을 떠나서 살면 도망가면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 우상이 너무 강해버리니까 하나님한테 예전에 구약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한테 제대로 못하고 돌려쳐 죽어도 된다라는 이런 구약 성경의 예를 들면 율법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아예 북한에도 빈부자를 막 반항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배고파서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도망자도 반항한 자, 반역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려 죽인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몽둥이로 때려 죽인 남자가 다음날에 콧노래를 부르면 별을 하나 더 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이 사람들에게 아예 뭘 만들어줬어요? 살인 면허를 준 것 같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때 저는 처음
내가 얼마나 이상한 나라에 태어났으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으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켰던 나라, 우리 아버지가 이 공양했던 이 나라가 내 3대인 나에게 얼마나 혹독한지를, 히틀러보다 어쩌면 더 악독하다 김부자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틀러는 지민족한테는 안 그랬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 민족이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착취당하는 거라 막 이거 과대 그게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근데 이 북한은 보니까요, 자기 민족에게 그렇게 하는데 중국인들도 그렇게 안 때립니다. 제가 중국 경찰에 잡혀봤는데요, 사람은 안 때리더라고요. 말 안 한다고 이제 찬물 같은 거 얼굴에다 끼얹고 이런 건 하지만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나오자부터 몽둥이 찜질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여자고 남자고 그 가차없이 그냥 몽둥이 찜질을 하는데, 이게 무슨 여러분 1990년대 얘기가 아니고 2000년대, 2009년도 잡혀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 패키지 7개를 다 졸업하니까 제가 어디를 가더냐면 북한의 전고리 교도소라는 데를 갔습니다. 교도소, 한국은 교도소, 북한은 교화소라고 합니다. 들어가 봤더니 저는 15명 중에 내가 재수없어서 잡힌 줄 알았는데 거기 몇 명이 있더냐면 1200명이 있는 건데, 그것도 한 교도소에 여자 교도소. 지역별로 또 있어요. 탈북민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고, 사실 사는 사람보다 잡힌 사람이 엄청 적어요. 15명 중에 제가 하나 잡혔으니까 예를 들어도. 아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200명이 수감이 되어 있는데 감옥은 작은데 사람은 계속 잡혀 들어오고 하니까 8평방 안에 150명을 넣는 거예요. 8평방 안에. 작아야 100명이면 널널해요. 100명이면 딱 좋대요. 100명이 어떻게 딱 좋아요, 여러분? 8평에. 2층으로 이렇게 등발을 양쪽에다 매달고 아래 위로 사람을 지그재그로 노예를 장사하듯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눕혀요. 너무 열악하니까 어르신들은 60대 넘어서 들어오면 다 며칠 안에 죽어요. 여름에는요, 여러분. 겨울보다 무서운 게 여름인 게 뭐냐면 선풍기 한 대 없고 에어컨 한 대 없는데 사람이 150명이 바글바글 앉아있으니까 아지랑이 피어나요. 공기가 통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거 산소 호흡이 안 되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도 여름에는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야 되거든요. 한증 칸에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호흡이 딸려서 금방 시체가 계속 매일 나가요. 매일 시체가 나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죽으면 내가 시체 업어야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제발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시체 보는 게 사람 시체를 그렇게 많이 볼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로 이제 교도소를 만들다 보니까 그 교도소 안에서 소나무에서 뭐가 잘 생성되냐면요, 빈대가 20마리가 번식을 합니다. 자다가 치면 5마리가, 난 보지도 않고 치웠는데 5마리가 잡혀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귀 안에 들어간 빈대를 뽑아줘요. 너무 아파요. 이를 1년에 5kg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만큼 옷을 져서 털면 이가 두두두두두 떨어져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콧구멍 안으로 벌레 들어가고 지옥 같은 그 살아있는 지옥이에요. 옷도 없어요. 어떻게 옷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도소 가면 교도소 옷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이 없어요. 내가 들어갈 때 이 옷 입고 나가면 이 팔하고 이 사람 팔을 뜯어서 줘요, 여러분. 쌀이 30%에다가 밀견 70%, 콩알 1알 전부, 밥, 반찬 365일 없습니다. 그냥 이 떡잎에 떨어져 있는 국물이 전부예요. 사람하게 져요. 간이 맞으면 도망간대요. 다리 힘이 생겨서. 속에서 털이 나버려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짐승화가 되는 게 순간인데요. 뱀 보면 어떻게 해요? 놀라야 되죠. 뱀을 보면 저거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이게 짐승의 후각이랍니다. 이게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뱀을 봤는데 뱀이 악하지 않고 내가 뱀 대가리를 미리 찍어놨더라고요. 내가 도끼로. 이게 나무를 하러 가다가 뱀을 만나면 이거 로또 만난 거예요. 뱀도 너무 잡아먹어 없어요. 사람들 만나면 제가 그랬어요. 언니 그냥 멧돼지가, 여러분 산에서 여자가 멧돼지 만나면 무서워해야 되거나 곰을 만나면 무서워해야 되죠.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나는 언니 곰이랑 멧돼지 큰 놈 하나 만나서 우리 한 100명 중 한 번 다 잡아먹고 싶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하는 것도 완전 비성상이죠. 근데 진짜 맞닥뜨리면 다 잡을 거예요.
그 여자들은 몸무게 35kg 영양실조라도 죽기 살기로 잡았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만나더라도 무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배고픔이 무서운 거예요. 배고픔이 그렇게 처절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잡아먹겠다는 거. 언니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야, 멧돼지가 너냐? 탈북했지. 너한테 너같이 잡혀나오겠냐. 그런 놈도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하다 사람 사체에서 나오는 구더기까지 구워 먹었습니다. 못해본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 생활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인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에스겔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다가 이제 앞으로 뷔페하고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증거 많이 보여주십니다. 행동하면서. 근데 밥도 이렇게 반세기 조금씩 먹으라고 그러고 이제 앞으로 배가 고플 거니까 허리띠 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인분으로다가 호밀빵 구워 먹으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그때 에스겔이 막 자기는 그렇게 부정한 거 못 먹겠다고 하나님한테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인분 말고 사람동물 말고 짐승동물로다가 호밀빵 구워 먹으라 해서 조금 이제 단계를 낮춰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펑펑 울었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 보면서 눈물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펑펑 안 울었어요. 전 왜 울었냐면요. 혼자 아침에 성경 읽다가 성경책 다 적실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배불렀습니다. 이랬습니다. 제가. 에스겔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 구워 먹을 호밀빵이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구워 먹다니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감옥에서 소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면 소화하지 못한 호박씨 통으로 나오는 그 색 비린 콩 까만 콩 떨어지면 소똥에 묻은 거 씹지도 않고 입에다 넣습니다. 구워 먹다니요. 하나님 우상 섬기면 이렇게 됩니다. 엄청 오래서 그때 생각나면 갑자기 나더라고요. 제가 구약 제가 정말 감사한 게 그 짧은 7년이라는 탈북 기간에 구약을 살았더라고요. 내가 그 시간을 살아와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교도소에서 성전이 되셔서 저를 지켜보호해 주셨어요. 왜 지켜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냐면 일단은 살았잖아요. 생존율 30%에 섞어서 그 수년을 살아 견뎠어요. 하나님이 업고 오셨으니까 왔어요. 그럼 결국에 전도도 감옥에서 받게 됐어요. 전도하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에미나이가 제 절친이었는데 저 예수 믿는 말 하지 않다가 교도소 다 나오게 될 때쯤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런 이제 전도를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달라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라든가 말씀 주면서 하잖아요. 그런 거 없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아멘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거까지 이제 전도를 감옥에서 제가 받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그리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냐고. 아니 하나님 있으면 이 교도소가 없어져야지. 2200명의 여성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매일 죽어가야 되냐고. 여기서 이 여자들이 살인을 쳤냐 마약을 했냐, 이 여자들이 자기 아이를 잡아먹었냐,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갖고 중국 땅에도 많은 여성이 있고 남한에도 많은 여성이 있는데 딱 이 조선 여성들을 잡아다가 여기다 넣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감옥부터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교도소는 보내지 말았어야지. 내가 무슨 그렇게 죄져도 하나님은 알겠네. 내가 이런 데 오면 안 된다는 거. 내가 무슨 데에 살인 쳤냐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리고 안 믿었어. 너무 화가 나고 너나 믿으라고. 나는 나를 믿어 임마. 하나님 어디 갔어? 내 뱀 잡아먹고 사람 시체에서 구데기 나오는 구데기를 손 벌벌 떨면서 이거 사람 고기나 같은데 하면 구워 먹을 때 하나님 어디 갔냐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너나 믿어. 나는 나를 믿어. 난 한 번도 누구를 믿고 여기까지 살아온 적이 없어. 내 손으로 뱀 잡아먹고 내 손으로 여기까지 왔어. 저는 제 손으로 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분에게 말하고 교도소를 만기로 출소를 했어요. 만기로 출소하니까 죽기 직전까지 겨우 살아남아서 애가 너무 보고 싶어서 두만강을 넘었는데 2시간 만에 중국 경찰에게 잡힙니다. 2시간 만에. 교도소를 나가서는 2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24시간도 안 되는 순간에 운명이 한순간에 자유를 얻었다가
24시간이 안 되는 순간에 또다시 억압이 돼서 북한으로 북송이 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제가. 그때 제가 내 손으로 살았고 내가 신이야라고 얘기했어요. 신이 있다면 내가 신이지만 내가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신이면 여러분 안 잡혀야 되잖아요. 경찰이 오는 거 알았어야 되고 경찰이 거기 있는 걸 알았으면 제가 피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누구한테서 전화가 오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착각합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세상 많이 살아서 뭘 아는 줄 아는데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이 5분만 숨 안 쉬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숨 못 쉬게 하고 공기를 안 주시면. 근데 그걸 몰랐죠. 딱 잡히는 순간에 은혜죠.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벌레보다도 못하고, 나는 누군가 나에게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겪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했죠. 목숨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하겠대. 하나님, 내가 낳은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어차피 죽는 거, 그래도 감옥에서는 당신 나라 안 죽였잖아요. 살아나온 거, 내 이 아이 한 번 딱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이니, 내 널 사랑한다. 이 말은 내가 한 번 하고 주고 싶습니다. 전문기를 놓고 나왔으니까 아이와 소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수많이 그 감옥 안에서 죽어갔던 여성들이 사진처럼 제 눈앞에 쫙 뜨는 거예요. 그 교도소 안에서 수없이 죽었던 여성들이 뜨는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내 기도보다는 나는 살아서 기도라도 하는데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하나님 막 물었어요. 하나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세요. 저 손여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산속에 짐승들도 다람쥐도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젖을 먹이고, 진짜 쥐들도 토끼들도 젖을 먹이고, 그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암컷이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나한테는 그게 기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누군데는 당연한 것이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죽은 그들은 영원히 못하잖아요. 도대체 이 여자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 여자들이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간 게 죄라면 만들지를 말았어야 되지 않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했냐고 울고불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다가 막 기절하겠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서. 나도 불쌍하고 그들도 불쌍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중심, 성경 한 장으로는 제가 하나님을 두들리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매달렸던 그 시점을 하나님 기뻐 받으셔가지고 교도소 10년 가야 되는데 역사에 없는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제가 7대 과목을 거쳐야지 교도소 10년 가야 되는데 7대 과목 중에 제 첫 번째 과목 보위부에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날개 달린 천사 아니고 그냥 사람입니다. 네,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저를 살립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저는 10년 교도소 가지 않고 보위부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세 번째 탈북을 바로 갈 수 있게. 원래는 2023년도까지 교도소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때가 2013년이었는데요. 제가 그로부터 한 달 후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2014년에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제 탈북 시절에는 3박 4일을 사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 듣기가 너무 7년 정도 했으니까. 이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를 하나님께 한 이후의 삶이 한 달 만에 교도소 가야 될 운명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것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명의 마지막 끝까지 가본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세 번째 탈북에서 기적을 엄청나게 경험합니다. 독사골이라는 데 3일 동안 들어가서 헤맸는데도 독사한테 안 물렸었고, 저하고 같이 들어온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는 심지어 물린 것 같아요. 이빨 자국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분도 안 죽었어요. 타이너를 하나도 안 먹었고. 그리고 중국 국경경비대 앞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거 사람 사는 집인 줄 알고 도움 요청하려고 저녁에 불빛에서 가서 잤는데, 중국 국경경비대는 이 예민아이들 잡으라고 있는 애들이에요. 거기 가서 자더라고요. 제가 3일 만에 걸어서 배고파가지고 좀 도움받으려고 간 게 나를 잡아들이는 감옥 앞에 가서 잤는데, 내 앞에서 12명의 국경경비대가 근무를 교대하는데 한 명도 나와 그 언니 2명이 앉아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눈을 다 가리셨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하나님 하신 거 아는데 그때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막 풀어주시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지도 몰라. 그냥 야, 오늘 이거 살려는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다니엘이 뭐 사자굴 해서 뭐 친구들 풀무불 속에서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를 모르고 경험했어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 모르고 뭐 말씀을 알아야 내가 알죠. 그 날짜를 보면 딱 3일을 있었어요. 그 독사골에서 3일 있었고, 그리고 한국까지 오는데 그렇게 여러분 일사천리로 빨리 올 수 있나요? 7년 동안 해보지 못한 거를 한 달 안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이건 절대 죽어야 되고 이건 절대 가망이 없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게 어떻게 안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니까 뜯어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곳으로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다 보여줬는데, 이 예민아이가 아이가 60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건지 몰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까지 딱 들어와서 당연히 하나님을 기도하고 탈북이 성공된 케이스라, 기적을 본 케이스라 하나님 없다고는 못합니다. 제가 어디 사람 양심 대가리가 있지 어떻게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딱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했죠. 우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김일성에게만 이렇게 우상을 안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라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요, 한국에 와보니까 또 한국에 우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김일성 동상이나 절에 가서 절한다는 게 아니에요. 김일성 동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인데요, 한국의 기독교인들 안에 있는 우상, 저도 기독교인인 척으로 살아보니까 돈, 명예, 이명, 자녀,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를 깨뜨릴 수 있어요. 김일성 동상은 보시면 돼요. 오하마 가지고 가서. 아니 무슨 오하마도 필요 없지. 요즘은 이제 그 손으로 까딱까딱한 우리나라 현무 가가지고 빵 치면 그냥 다 박살내 버립니다. 근데 이게 한국 사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 우상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고, 본인이 이 우상을 제거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오자마자 우상이 뭐가 생기는 줄 아니까? 돈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돈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을 돌같이 여기시죠? 아우, 저는 돈을 신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돈이 우상이 딱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돈만 있으면 이게 총알 배송이 되더만 이 나라는 기도보다 더 빨리 도착해요. 돈만 있으면 손가락으로 클릭했는데 우리 집 문 앞에 갖다 놔요. 정말. 그러니까 눈앞에 이 물질이 내 눈앞에 보이니까 가짜 빛이 너무 번쩍거리니까 진짜 빛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묻혔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옆에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물질의 복이 나빠요? 좋은 거지. 물질이 나한테 신이었고 돈이 물질이 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미리 살아온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물이 젖는다라고 표현하죠. 물이 젖는 게, 하나님 집 한 채 주세요. 하나님 좋은 차 주세요. 이게 무슨, 나를 왜 여기다가 살려놨는지,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내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왜 앉혔는지, 오늘 예배에 목사님이 저 말씀을 왜 전하는지, 저 메시지가 나한테는 무슨 의미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중요하게는 나는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았나. 근데 나는 목사님 말씀, 재밌네, 은혜롭네, 은혜롭다고도 말을 해요. 은혜로운 것 같아요.
말씀이 이 구원이 없으니까. 그러고 앉아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무슨 예수님의 무당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게 돈이 신이 돼버리니까 이 영혼이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에 꼭 사단이 마귀가 그때 수작질을 한단 말이죠. 저에게 어떤 수작질을 하냐면 절에서 전화 오게 만듭니다. 절에서 전화 와서 아유 설비씨 아코디언 거 잘하던데 반갑습니다라는 북한 노래 한 몇 곡만 부르면 되는데 그 매달 며칠 축제 저 와서 저 불러줄 수 있나? 아우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날은 주일이라서 못 갑니다. 여기까지 딱 좋아요. FM. 근데 이 사람이 내 우상을 딱 건드려요. 이 마귀가 알아요. 출연료가 한 70만원 현금으로다가 책전 잠시만 이제 얼마라고요? 왜냐면 이제 나의 우상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마귀의 계략에 확 빠져나가고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주의를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근데 될 것 같대요. 우상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 그러고는 교회에다가 거짓말. 놀랍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혀는 거짓말 한다고.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거짓말로다가 제가 한국에 물이 안 맞아서 그런지 급성 장염이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들을 수가 없다. 계속 일어나야 되니까 급성 장염이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못 가겠다 하면 또 권사님들이 또 깜짝같이 줬대. 이거 의심도 안 하세요. 아이고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 이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요. 저는 지금 다 반갑습니다. 나 세상에 김일성 동상보다 더 큰 불상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동상보다 더 큰 불상 앞에서 나를 오래 부르라고 하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우상이 아니었어요. 나한테 예수님이 신이 아니었어요. 나한테 전부 주님이 아니었으니까 돈이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절만 안 하면 되지. 그리고 반짝이 드레스 입고 엉덩이를 흔들어 대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현금으로 이렇게 다 돈을 주는 기분이 막 찢어져요. 이게 세상에 너무 이렇게 기쁜 적이 있나?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기쁠까? 돈을 넣고 에미나이 쓰레기죠. 그래서 다 넣고 승용차에 탁 타면 또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차 안에서. 그건 왠지 들어야 될 것 같아. 이것도 찬송가 안 들으면 하나님과 혼날 것 같아. 내가 한 번 내가 여러 번 혼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영혼 팔아먹고 사는 에미나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그리고 돈에 세면 물어나나요? 돈이 넘어져도 계속 세. 1, 2, 3, 4, 5, 6, 7, 8, 9, 10, 11, 14 하나 둘 셋 넷. 내가 이거 아코디언 하나 북한에서 잘 배워가지고 와서 저 대박이네 이거 진짜 금방 아파도 사겠다 이거.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 사진이 와요. 주일날에 설비 집사님, 그때 집사가 아닐 텐데 설비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걸 보면 또 주여 이게 돈 벌러 왔는데 이거 또 기도까지 하나님이 더 혼낼 것 같아요 나를 지금. 그런데 또 이거 다 거짓말까지 했네. 그래갖고 하나님 원래 오늘 70만원 받아서 11조가 7만원인데 미안하니까 오늘 거짓말해서 10만원 하겠습니다. 손이 막 떨려요. 진짜 3만원 더 해야 되니까 떨려서 하나님 그저 살려주세요. 면제부가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용돈이 없어서 저를 살리신 것 같지 않아요? 3만원이 없어서. 그래서 손을 불불 떨면서 이쪽에다 내놓고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게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축제장을 많이 다녔어요. 보면 지금은 축제를 안 갑니다. 이제는 절대 안 갑니다. 왜냐면 본인이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돈을 돌같이 보기로 했어요. 돌이어야지 굴러 들어오지 신같이 하면 떠다녀서 못 잡더라고요. 돈을 돌같이 여기라는 게 여러분 다 지혜 있는 거예요. 돌이 굴러 들어와요. 아멘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래서 요즘 돈 돌같이 이렇게 여기니까 굴러오더라고. 알았어. 이렇게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때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에 빠져서 돈이 신이 되고 막 여기에만 맺혀 있으니까 돈만 준다면 뭐든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삶이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가는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방황해봐서 아는데 길이 나중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계속 나는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데 내가 아파트를 3억짜리를 겨우 샀는데 강남에 7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소리에 운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살아도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살 문턱에까지 가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헌금 1원도 할 돈이 없을 때 헌금 안 하고 저 기도했잖아요. 세 번째 탈북할 때. 헌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 많은 선물들을 풀어주셔서 오늘이 있는데 그때 그 순수한 믿음이 나한테 없어졌더라고요. 그 믿음을 주시고 기도했을 때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을 다시 뵙게 해달라고.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 가겠습니다. 예수님한테 갈 테니까 내 빚은 예수님 갚아주셔야 됩니다. 아파트 사니까 70% 농협은행 동무들이 다 집을 가지고 있어. 계속 돈 내라고 20일만 계속 멀리고 닦고 이 문자가 오고 사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어찌됐든 제가 집 힘들게 살고 집을 뺏길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시고 대신 예수님 하라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보게 됐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처음에 안 들어오면 옛날엔 덮었는데 이제는 내가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꿀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 두루마기 휴지가 진짜 꿀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열리더라고요. 열리기 시작해서 말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제가 무릎을 쳤죠. 사람은 배가 고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북한에 300만 명이 쌀이 없어서 죽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배가 고파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영원히 죽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1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8천억이 나가는 나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그럼 이 나라는 한 명도 죽으면 안 돼요. 자살을 하면 안 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40분에 한 명씩 제가 집회하는 동안 벌써 2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쌀이 있는데도 사람이 북한에는 자살도 안 하는데 여기서 쌀이 많아서 쓰레기 처리 비용이 8천억이 되는 날에 사람이 죽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진리는 말씀이다. 기적보다 말씀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홍길의 기적 같은 걸 안 보여주시는 분을 너무 사랑하셔다. 나는 기적을 봤는데도 와서 돈이라는 우상을 세우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 술도 막 먹여요. 축제 같은 거 가면 끝나면 고생했다고 소고기 사주면서 저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 교회 다녀서 술 못 먹습니다. 이러면 어쩌는 줄 알아요? 야이씨, 나도 장로해. 성경에 술 먹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게 뭐 아직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귀하게 보낸 영혼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안 먹겠다고 하면 정말 그분이 장로님 맞으시다면 하나님이 알아보는 그 장로가 많으시다면 아이고 대단하네. 이 장로가 부끄럽네. 술잔 치워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았을 텐데 야이 장로야 신하도 이렇게 부어주고 옆에 사람은 또 야이 난 안수 집사인데 술은 소맥이야. 아직 모르지. 남조선이 카스랑 소주를 같이 마셔야 꿀맛이야. 안수 집사님한테서 소맥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 이런 문화에 이렇게 빠져들면서 살면서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런 마인드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말씀을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입니다. 말씀을 하루라도 안 본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 얼굴 안 보겠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루라도 안 보면요 나 오늘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아요. 한 걸음 멀어지고 이틀 하면 2걸음 멀어져서 3일 안 보고 일주일 안 보면 왼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죠. 내가 진짜 예수님 좋아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 안에서 거듭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술이 오종물이 되는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술을 끊게 해주세요 기도를 안 했는데요. 아니 먹었는데 오종물을 이때까지 먹은 거 아니에요? 제가 글쎄? 지금도 제가 가끔 혓바닥에 대봐요. 정말 그 오종물 냄새가 나죠. 오종물 냄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내 영이 새롭게 말씀 안에서 새 피조물이 돼버리면요, 예수님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굳이 애를 쓰고 주님 술을 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해본 적이 없어. 그런 기도를 그냥 싫어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그 돈, 예수님 싫어하는 그 의욕, 정욕, 이 모든 것이 지겹고 더러워서 만지게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변화가 시작이 되니까 너무 삶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쁜 것 같아요. 그렇게 각 변해지는 제가 예뻐서 회개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회개를 하고, 회개하고 보니까 괜히 했다 싶더라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30대 중반에 8시간을 회개해요? 쓰레기인 거죠. 어떻게 하면 8시간을 회개할 수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쓰레기도 될까? 나 괜히 회개했네. 하고 보니까 이거 너무 쓰레기라. 하나님, 야, 너는 좀 안 될 것 같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래서 된다. 그래서 다 비워서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어요. 그 더러운 것들 다 내보내고 예수님 들어오고 말씀 붙들기 시작하니까, 고대 출신인 남조선 오빠야를, 고대 혹시 알아요? 고려대? 우리 신랑이 그런데 서울대보다 더 높다 그러던데. 아니에요? 전 잘 몰라가지고. 서울대는 S로 시작하고 고려대는 K로 시작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코리아라서 고려대가 최고라고요. 네, 고려대 출신 잘생긴 남조선 오빠를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현빈보다 한 100배, 아까 목사님 잘생겼죠? 우리 신랑? 그 100배 잘생겼어요. 그런 오빠가 딱 와서 저랑 프로포즈를 하면서 결혼하자는 거예요. 오, 세상에. 혹시 아들 장가 보내야 될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난 이제 장가 갈 아들이 딱 한 분밖에 없나요? 뭐 세상에 주요? 2분, 3분. 예. 자, 그러면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낼 때 내 며느리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며느리가 반드시 교도소를 갔다 와야 되고, 나는 며느리가 반드시 이제 인신매매를 당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며느리가 애 딸려야 돼요. 애가 하나. 그리고 또 북한 예민아이여야 되거든요. 요런 이상형이 있으시면 혹시 이게 말이 안 돼. 그런데 내 아들은 고대를 나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러면 인간적으로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더라고요. 한 번의 브레이크를 잡아본 적이 없이 신랑과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갔지만 그 동무가 목숨 걸어줬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싶었지만 양심이 없어서 목숨 안 걸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도 자식 있는데 어떻게 남의 아들을 이런 애미나이한테. 저는 어디다 내놔도, 대한민국 어느 여성 상에 내놔도 결혼 상대로는 누구도 집어가지 못할 쓰레기였어요. 인성이 쓰레기인 건 더 말할 여지가 없고요. 쓴뿌리가 많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7년 동안 오다 보니 좋은 게 있었겠습니까? 거기다 제 삶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도소 갔다 왔고, 북송 2번 당했고, 물건짝처럼 인신매매 8년 다녔고, 애까지 빨고 들어온 여자입니다. 한국에서 나를 좋아하고 나를 받아줄 남자는 정말 장가 갈 수가 없는, 정말 평생 이러다가 장가 못 가겠다 하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그런 사람이 저를 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하고 하니까 이 삶이 바뀌면서 제가 되게 저를 되게 보배롭게 해서, 저희 신랑이 저에게 이랬어요. 나보다 당신이 더 가치가 있고 더 빛나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 단점이 당신에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그걸 다 믿고 일어난 당신이 너무 멋있다고. 근데 이 와세기가 기독교인입니다. 일반인은 그런 생각 못하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랑은 결혼을 해서 제일 좋은 게 24시간 있어도 성경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거, 매일 찬양 들어도 싫지 않은 거, 서로 좋아하는 찬양 똑같고요. 서로 눈물 흘리는 찬양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찬양 듣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딱 봤는데, 신기한 게 하루에 몇백 곡을 듣잖아요. 우리가 이제 운전하고 8시간씩 다니면 거기서 눈물 흘리는 부분까지 똑같아요. 둘이. 뉴스도 똑같이
다시 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정치적으로도 교회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데도 똑같고. 그래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그 신랑이 이렇게 인정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세 번째 지금 아이는 2년 반 이상을 기도를 했어요. 내가 저렇게 훌륭한 남편을 혼자 데리고 사는 거는 너무 양심이 없잖아요. 나만에 없어요, 저런 남자가. 하나님이 잘 숨겨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딴 애미랑 제가 나눠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저 좋은 남자를. 그래서 저 남자처럼 똑같이 생긴 남자를 하나 낳아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2년 반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꼭 아들을 주세요. 우리 신랑처럼 딱 닮은 아들을 주시면 제가 북한 땅에 가서 김일성 동상 우리 동네에 있는 거 오한마로 그냥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2년 반 만에 생겼으니까 당연히 다윗인 줄 알고 3개월을 키웠는데 4개월째 성별이 나와버렸어요. 애쓰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애쓰더의 남편이 목사이겠구나 이렇게 또 주시면 항상 감사. 그래서 제가 원하던 내 뜻이 아니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 40대에 북한에서 아이 낳는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전도하는 것보다 내 새끼 전도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확실한 거. 네, 그렇게 해서 또 한 명을 전도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 못하면 애라도 하나 낳자. 그 아이한테라도 전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축제 같은 삶을 보내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한국에 정말 가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삶을 살아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가짜 크리스천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가짜 크리스천들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부끄러울 일 없습니다. 오늘 이 밤중에 청산합시다. 오늘 이 밤중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저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 저에게 그 쓴뿌리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이 그냥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빠져 달아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진짜로 믿으면 속상할 것도 없고 애써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다 무너납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허물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깨끗한 그 성전 안에서 하는 기도가 복음통일을 위해서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땅을 열어주시고, 북한을 지나 중국을 지나 이스라엘까지 우리 민족을 주님 나라 세우는데 내들보 다윗 같은 전사라 들어쓰실 줄 믿으며 제 간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